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늘 꼭대기에 못 닿고 아무리 땅을 깊이 판들 땅 바닥 저 밑바닥까지는 다 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언 25장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여 묶은 책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 잠언 25장 말씀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중요한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빼먹을 수 없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아프고 이 사람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에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7절,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리신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 그림자가 뒤로 이렇게 물러간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건데 이게 참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그를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에게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도 히스기야도 그 놀라운 기적의 산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예요. 뭘 위해서 이런 거를 보여주실까? 그것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만한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9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절단이 오는데 말로 명분은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병 쾌유된 거를 축하하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히스기야를 찾아온 원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같이 조그만 나라가 어디서 무슨 힘이 있길래 자기들의 라이벌인 아수르를 그렇게 박살을 낼 수 있었느냐. 바벨론 사람들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조사를 하러, 진상조사를 하러 문병을 왔다는 핑계로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서 39장 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이거를 왜 굳이 보고 갔겠습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왜요? 왜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신무기라도 있는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슨 보물이라도 있어서 아수르를 이겼나? 궁금해서 다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이긴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기가 좋았나요? 보물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할 일은 창고 열고 무기고 열어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너무 기쁘고 신나서 그냥 보여달라니까 다 열어주고 순진하게 그냥 그러고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을 쏙 빼고 지나간 게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었어요.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거기에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무기를 비교하거나 보물을 비교하지 말고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가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뻐서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 하셨다는 말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히스기야에게 너가 지금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뻐하고 경배할 것은 승리하고 병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수할 때 손바닥으로 세숫물을 떠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뜬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뜨시면 우리는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바닷물을 다 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한 뼘으로 하늘을 다 재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티끌인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땅의 깊음을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땅은 티끌에 불과하다. 접시에다가 산을 올리고 언덕을 올려 재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음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